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십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흑암 속에서 보물을 캐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모두 이제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까지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는 역사적인 기록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 부분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가운데서도 이제 둘째였던 야곱, 그 다음에는 또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전 단계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서도 유독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요셉을 끈질기 사랑하는 것을, 남다르게 사랑하는 것을 다른 아들들의 눈에 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 아주 묘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이 10손가락을 골고루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자녀들을 놓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죠. 과연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귀한 존재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 더 마음에 드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좀 덜 드는 녀석이 있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먹으세요.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어도, 마음에 더 드는 아이가 있어도 그래도 나는 골고루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중요한 초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야곱의 집으로 돌아갈까요? 야곱의 편애로 인해 형제들에게 이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요셉이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처음에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요셉이 노예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일을 도맡아서 책임지는 가정의 총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다시금 사람답게 사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의연하고 꿋꿋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각각 해석해주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 두 관원의 운명은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직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나 저제나 하며 보낸 시간이 어느덧 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7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음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의 내용 이전에 만 2년 후에라는 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또한 억울한 신세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2년은 마치 20년이나 혹은 그 이상의 세월처럼 길고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요셉에게는 분명히 희망과 기대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을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요셉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칙칙한 이 감옥 바닥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요셉에게는 물론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사람들은 종종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흑암의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암을 나쁜 것, 흑암을 피할 것, 흑암을 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빌어 우리 마중물예람의 모든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결코 흑암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흑암을 무시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무조건 피하고 싶어하는 그 흑암 속에서 보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흑암에서 보물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5장 3절, 구약 1023쪽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 1023쪽.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놓으시거나 아니면 밑줄 쫙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45장 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예람 가족 여러분, 그야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에 이 시간에 꼭 귀를 기울이십시오. 흑암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물이 있다, 보화가 있다 말씀합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흑암 속에서 그 보화를, 그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길을 몇 가지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땅을 파헤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땅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보물이 표면에 있다면, 여러분 눈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있다면 누구나 그 보물을 취할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우리 전교회 수련회 가서 보물 찾기 했어요. 전도사님이 숨겼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라고 그냥 아무데나 막 뒀나요? 아니요. 정말 딴에는 숨긴다고 물론 숨겼지만 쉬운 데도 있었어요. 쉬운 데도 있었지만 아무튼 숨겨놓은 보물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물이 눈에 띄는 곳에 있다면 누구나 중에서도 누가 그 사람이 그것을 먼저 차지하겠어요? 눈치 빠른 사람.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
먼저 그 보물을 가져갈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대인관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치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빠릿빠릿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눈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이러한 눈치도 지나치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곤 합니다. 반대로 대인관계에서 이 눈치 없는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우리 사회 속에서 유행했던 이야기 가운데 그 참새 시리즈라는 게 있었잖아요. 많은 참새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을 빗대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참새가 이제 저 멀리에서 포수가 자기를 향해서 총을 딱 쏘려고 겨누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그 순간 총알에 맞았습니다. 이때 참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포수가 나한테 잉크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눈치코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잡아 죽이려고 쏘려고 하는데 그걸 윙크한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참새들이 포수들이 쏘는 총에 계속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참새들이 모여갖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만은 없다. 어떻게 하겠냐? 결론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방탄조끼를 사서 입자. 그래가지고 참새들이 몽땅 방탄조끼를 사가지고 다 착용을 했어요. 그것을 알리 없는 포수가 몇 방을 탕탕 쐈는데 참새들이 방탄조끼 덕에 끄떡 없었어요. 그러자 참새들이 신이 나가지고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여러분 단체 응원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대학가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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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이 났어요. 막 단체 응원을 했어요. 그 순간에 이번에는 포수가 기관총을 가지고 와서 드르륵 하고 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무사할 것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딱 한 마리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모두를 어깨동무를 하고 야야 야야야 하는데 좀 튀고 싶은 참새가 한 마리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방탄조끼를 잡고는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이게 벌리다가 그 벌리는 틈으로 그냥 총알이 날아 들어와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눈치가 없어요. 그죠? 서울에 살고 있던 참새가 경상도에 살고 있는 친구 참새의 초청을 받았어요. 참새 친구들과 함께 전깃줄에 앉아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포수가 총을 쏘려고 하자 친구 참새가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모두 수구리! 그랬어요. 경상도 참새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다 수구렸는데 서울 참새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고개 뻗쩍 들고 있다가 총알에 맞아갖고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간신히 살아난 이 서울 참새가 다음에는 절대로 내가 총에 맞지 않겠다 생각하고 이제 수구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을 해두었어요. 다시금 이 친구 참새들과 함께 전깃줄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또 포수가 총을 땅 쐈어요. 이번에도 서울 참새만 포수가 쏜 총에 맞아서 크게 다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엔 경상도 참새가 외친 말이 수구리가 아니라 아까맨쿠로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수구리는 외웠는데 아까맨쿠로가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또 고개를 뻗쩍이 들고 있다가 총알에 맞았다 하는 그런 얘기.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눈치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역으로 적당히 눈치를 챌 줄 아는 사람은 이 대인관계도 풍성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느끼는 점, 자주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치가 부족해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 느립니다. 그야말로 막 뒷북의 천재들 같아요. 항상 아차! 하고는 휴!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세상과의 경쟁에서 여러분이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견주어 놨을 때 이길 것 같지가 않다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목사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가보세요.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12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청지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주인이 그를 해고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다가 아직 자신이 청지기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주인의 재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해고를 당하고 나서도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찬밥으로 만들질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이 비유를 시작하는 1절 말씀 앞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옳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에 의해 고소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를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 쓰는 거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술수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그걸 보낸 문자의 내용이 뭐냐. 2가지 사기를 조심해라. 첫째는 어느 날 갑자기 제 통장으로 제가 알 수 없는 큰 돈이 입금이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쯤 전화가 온대요. 그 돈은 제가 잘못 넣은 겁니다. 그 돈을 좀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하고 자기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용정보를 빼서 그 사람이 제 거를 제 이름으로 대출을 내서 통장에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대출된 적이 없으니까, 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구나 생각하고는 그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실제로 은행에 가서 쭉 떼보면 제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낸 돈인데 남을 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고급 정보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고급 정보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술수 여러분 당해낼 수 있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머리 돌리는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만일 눈에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표면에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은 믿는 자들이 결코 먼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먼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물을 땅속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도들이 눈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파헤치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기다림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묵상의 훈련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삽이 있어요. 그 기도의 삽으로 땅을 파헤쳐 보십시오. 땅속의 보화, 흑암의 보물을 파내보시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파내십시오. 때로 응답에 지연되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파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지연될 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이제 40일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장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인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긴장과 두려움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쉽게 다른 대안을 찾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해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함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해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때에는 다른 뭔가를 찾으려고 안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간혹 경험하는 것이지만 쉽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른 데 눈을 돌리시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기다려야 합니다. 무조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삽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쉽게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 부재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요,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옳은 것이라면 계속 기다리고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결코 유행 아닙니다. 신앙은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자꾸 약삭빠르게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유일한 대안이신 줄 믿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진짜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는 요셉을 보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고난 중에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그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리더십 훈련을 한 거예요. 요즘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이 주일마다 훈련하거든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은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 안에 궁에서 잘못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다고 하니 그 집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수백 명의 종들이 그 집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셉이 막 소년 노예로 끌려왔을 때는 그 노예 서열 중에서도 저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인정받고 인정받아 나중에 뭐가 됩니까?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모든 종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50명만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한 나라도 통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수백 명을 잘 거느렸던 요셉이 얼마나 좋은 훈련을 받았겠어요. 더군다나 그가 감옥에 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은 아무나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궁에서 신하들 가운데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오는 특별한 감옥이었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요셉이 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그곳에서 애국 왕실은 어떤 곳인지, 바로 왕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왕실에서 오갔던 많은 이야기들, 궁 안에서 오갔던 많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썩은 게 아니에요. 큰 교육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총리로 세움을 받고도 별 어려움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장 왕이 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믿을 만한 측근이나 동역자가 거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아둘람의 동역자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듭니다. 나중에 이 아둘람 출신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중요한 인물과 장군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의 고난 역시 단순한 응답의 지연이 아니라 동역자를 모으는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아진 다음에는 친구인지 동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높아진 다음에는 줄 서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진짜 친구를 만나는 길은 고난의 때에 함께 지내보면 알지요. 그때 도망가는 사람은 친구도 동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요, 동지요, 평생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기도의 삽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땅을 파헤치는 기도의 삽을 결단코 내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파야 합니다. 마침내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역, 여름 사역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감당하면서 힘썼던 것 중에 으뜸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지난주일에 창립 기념주일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조금은 힘이 빠진 듯 보이는 건 역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요즘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묻지마 범죄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아이들 성폭행 사건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또 올려줬다는 반짝 소식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볼라벤과 덴빈 이 두 놈이 전국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나쁜 놈들이 해야죠. 그중에서 더 나쁜 놈은 덴빈이에요. 가려면 그냥 가지 왜 따라와 지가. 저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서해로 와가지고 우리를 참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이 두 놈 때문에 다가오는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그저 수수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차려서 먹고 끝내야 할지도 모를 형편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다단한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이지 흑암에 해당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새벽 기도가 가능한 사람들은 다시금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광고해드린 9월 철야 기도회에도 가능한 모든 마중물이란 가족들이 다 모이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은 9월 온가족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1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나오는 듯 하더니 최근에는 온가족이라는 광고와 상관없는 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목사가 점잖게 말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주세요. 여러분, 점잖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저도 나쁜 나라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신당부하는 걸 안 들어주면 목사가 나쁜 나라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쁜 나라를 하고 싶어서 저도 좋은 나라 하는 거 좋아요.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의 사명이 뭐냐? 성도들이 복받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홀히 하는데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직무유기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점잖게 말할 때 해주시라 이거예요. 핏대 세우고 빨갛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말하게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들어주세요. 그게 목사를 좋은 나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삽을 높이 들어야 돼요. 지금이 그럴 때라니까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그 삽으로 땅을 파헤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보물을 캐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흑암 속에서 보물을 얻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원석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광부들이 힘들어 파는 원석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석은 언제나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단순한 흙덩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석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공이에요. 원석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세공인데요. 숙련된 사람들이 원석을 세공하면 거기서 가치가 발생합니다. 좋은 보석이 되려고 하면 원석이 물론 좋아야 되는데요. 동시에 누가 세공을 했느냐가 그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고의 보석업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보석업체 가운데 하나가 티파니라고 하는 보석업체거든요. 이 티파니에서 세공된 보석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보석이에요. 똑같은 원석을 주어도 티파니에서 세공한 보석과 다른 업체가 세공한 보석이 다르다니까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세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 기회를 세공해야 합니다. 놓쳐버리면 안 돼요. 떠나버리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세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면 멋진 것이 될 것이에요. 김연아 선수와 경쟁자였던 아사다마오 아시죠? 요즘은 아사다마오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김연아 선수와 한창 다퉜던 지난 올림픽 때만 해도요. 연일 방송에서 나왔던 게 그때의 경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전 몇 년 전에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마오가 이렇게 막상막하였을 때 그때 비디오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 시기만 해도 두 선수가 비슷했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아사다마오가 더 잘하고 김연아 선수가 조금 못했어요. 그때는. 자, 그랬는데 지난 올림픽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두 선수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타났어요. 왜일까요? 김연아 선수는 그 시간 동안 특출한 세공을 해낸 거예요. 아사다마오는 세공이 부족했어요. 김연아 선수의 표정 연기, 눈빛 연기는 단지 은사의 차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세공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연습벌레라고 그러죠. 연습벌레. 그 연습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스킬을 세공해낸 거예요. 눈빛 하나, 표정 하나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회에 나왔으니 아사다마오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김연아 선수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세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공에 힘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보다 더 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원석을 캐내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그것을 세공해야 돼요. 오늘 이후 열심히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원석들을 세공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흑암 속에서 보물을 얻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큰 압력이 보물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돌들은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흑암 속에서 엄청난 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보석이 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온천한 여성들이 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는 원래 탄소 덩어리입니다. 탄소 덩어리. 그런데 큰 압력을 받고 또 받으니 다이아몬드가 된 것이에요. 결국은 엄청난 압력이 최고의 강도를 무엇이든지 잘라낼 수 있는 최고의 강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일 압력이 없었다면 그저 다이아몬드는 숫덩이가 되고 말 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압력이 탄소 덩어리를 다이아몬드로 바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요셉처럼 절망의 압박 속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한 적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러한 압박은 내 의사를 묻지 않아요. 내가 좀 찾아가도 되나요? 묻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압박으로 인해 내 속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압력이 그 눌림이 우리 안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인격과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앞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다윗, 진짜 눌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훗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요. 그가 시편 32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이 겪고 있었던 고난을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누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진액이 다 빠져나갔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렇다면 그 진액이 빠진 것 때문에 다윗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진액이 빠져나간 그곳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요. 마침내는 보석처럼 쓰임받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군으로 꼽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만 나의 진액이 좀 빠져나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야 됩니다. 목사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내 진액이 빠져나가야만 진짜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액을 빼버리고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가득 채워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요셉 역시 흑암 속에서 보화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화를 발견하는 시기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주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만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로가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바로가 번민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2년 전에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무관심을 완전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모두가 결국은 흑암 중에서 보화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9월 첫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흑암 속에서 방황하거나 흑암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에 제일 먼저 기도의 삽을 높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오후 삼중주로 드려지는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일 새벽도 정신이 번쩍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학을 마치고 시작하게 되는 목장 예배 시간에도 목장원들 모두가 함께 기도의 삽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그 삽으로 깊이 할 수 있는 한 더 깊이 파헤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얻은 원석에 믿음의 세공을 하십시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압력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더욱 귀한 보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흑암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위대하고 놀라운 보물들을 기꺼이 나의 것과 우리의 것으로 나아가서 우리 마중을 위한 교회의 것으로 꼭 캐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금도 들여다보면 이곳저곳 흑암에 해당되는 자리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흑암 중에 보화를 그곳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우리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의 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중물 예람의 가족들 모두가 기도의 삽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된 것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의 시간들마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원석을 발견하거든 나온 그 원석을 믿음으로 잘 세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압력이 있을 때에는 더 귀한 보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마중물 연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기꺼이 마중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